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온청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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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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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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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세.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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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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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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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심사를 통촉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 시간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마음에 담긴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했는데 저희는 분노, 증오, 미움, 시기에 무가치한 말로 우리 중심에 있던 완악함을 드러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게을렀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죄악의 도구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자 탄소금식을 시작했건만 내 몫에 태인 작은 십자가조차 귀찮아했고 불평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시간 제단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시어 성결하게 고쳐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5장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자를 늦지 않게 구조하게 하시고 생존자들에게는 필요한 물자들이 보급되게 하시며 속히 피해가 복구되게 하소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시며 선교사님들이 필요와 국제사회의 도움을 적절히 연결하여 큰 역할을 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창조질서의 파괴가 인간의 탐욕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간에 약속했던 실천 계획들이 잘 이행되어서 창조질서를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 국가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온 국민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흩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일 오후 변화된 예배와 세미나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관과 부서가 활성화되며 녹색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부흥의 문도 열려지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소서. 생업에 복을 주셔서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게 하시되 믿음도 실력도 향상되며 요셉과 같이 꿈꾸며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두 군데 말씀을 찾겠는데요. 요한계시록 먼저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어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나팔 소리를 들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죠. 이 기간 중에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큰 부활절을 준비하는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중에도 주일만큼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사, 부활의 영광 속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라 하는 의미에서 주일은 제외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마치 전쟁하듯 탄소 금식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중에 저는 정말 충격적인 걸 경험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실천 주제가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지 않기였잖아요. 그런데 점심 때 제가 식탁에서 음식을 먹다가 식탁에 옆에 이제 남은 김이 있길래 그 김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김 트레이가 플라스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이쿠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식후에 딸기가 냉장고에 또 남아있길래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를 먹고 나니 보니까 맙소사 딸기를 담고 있는 케이스가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날 탄소 금식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실천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미 플라스틱이 너무 깊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스며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너무도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을 쓰고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쓰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잘 알아차리고 정신 차려서 생활 습관을 바꾼다면 탄소 금식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이바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가셔서 이제 생태와 또 자연,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시면서 이번 한 주일 매일매일 주어진 실천 과제를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내 몫에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덩어리에 재앙이 임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실 때 임하는 재앙이 7인 재앙이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이 7 나팔 재앙이고 천사들이 대접을 쏟아부을 때 임하는 재앙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각각의 재앙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재앙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죠. 7인 재앙은 그 범위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생명의 4분의 1에 임하는 재앙이라고 한다면 7 나팔의 재앙은 그 범위가 땅과 바다와 하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이고 7 대접 재앙은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생명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나팔 재앙은 앞선 7인의 재앙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인을 떼실 때 이것과 맞물려서 이어지는 재앙입니다. 1절을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온 하늘에 고요와 정막이 흘렀다는 거예요. 이 고요와 정막이 왜 필요했느냐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침묵과 고요의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제단에 있는 불, 즉 성령의 불과 합하여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다가 쏟아붓게 돼요.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무례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간에 온 하늘은 고요했고 침묵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바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 6절에 보시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렇게 얘기하죠. 침묵 속에서 나팔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것 없으십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랬습니다. 온 하늘이 고요하도록 모든 백성이 침묵했습니다. 맨 앞에 제사장 7을 내세우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이와 노약자까지 합하면 2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이 매일 침묵하면서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사이로 나팔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직 나팔 소리만을 들으며 하루, 이틀, 사흘 조용한 중에 그렇게 그 성을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적과 승리를 기대하는 나팔 소리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바로 저들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두려움의 나팔 소리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라 명령하신 몇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우선 첫째는요, 새해 첫날 설날에 나팔을 불라 했어요. 그 전에 한 열흘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속죄하고 성결하게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렇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새해 새 출발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이때 나팔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가 땅에 응답될 때 그것은 곧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새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새 출발을 하며 마음속에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나팔 소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희년을 알릴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희년은 자유와 회복의 해거든요. 매해마다 이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어요. 이 해는 그동안 빚 보증으로 받은 땅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모든 재산과 땅을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회복의 해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포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빚 때문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날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이 되는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바로 이 소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회복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팔은 자유, 회복,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불과 함께 땅으로 쏟아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의 끝에서 반드시 자유와 회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 제단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나팔을 불니다.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넷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팔 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이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그 나팔 소리는 저주와 심판의 나팔 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7번까지 불려지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 일로 인해 모두가 자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큰 음성들이 찬송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17절에는 장로들이 찬송합니다.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쌓여가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우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나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게 하듯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나팔 소리가 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유와 회복의 날을 소망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응답의 끝에서 승리한 성도들의 승리의 그날을 기대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될 것을 깨닫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확신 속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기도와 마지막 최후 승리의 찬송 예배 사이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6번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나팔 소리가 함께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나팔의 소리가 들릴 때에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 불 때에 이번에는 강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가득하게 되고요.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전체의 3분의 1이 재앙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 때의 황충, 누런 메뚜기 떼가 지옥에서부터 올라와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딱 죽지 않을 만큼만 고통을 줍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 넘어지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나팔 소리가 이렇게 아까 좋은 나팔 소리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 때 왜 이렇게 수많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재앙이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기도와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이 더 깊어져요. 평안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요. 성공을 위해 기도하지만 오히려 실패하는 일들이 자꾸자꾸 생깁니다. 부여를 위해 기도하지만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와 정반대의 현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내느라고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재앙들 사이에 의심, 원망, 두려움, 불안이 엄습해오는 그 속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 원망, 두려움, 불안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에는 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4년 소아 졸업증 판결을 받은 홍원기 군 아버지 홍성원 목사님은 당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신도 이런 병이 있다는 거 책에서만 봤지 이런 사례를 내가 접한 적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거듭 검사를 하고 공부를 한 끝에 비로소 소아 졸업증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을 들은 당시 전도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말이 짧아집니다. 하나님 왜 그랬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하듯 따지듯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일까 생각하며 한없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보 이제도 회개할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 정도로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분노를 쏟아내기도 했다가 때로는 혹시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좌충우돌하며 지금 일어난 일들 앞에서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생의 불행은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랜 세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지듯이 원망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마음에 닿더라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에게 제자들이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것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회개의 기도를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말씀이 깨달아진 거구나. 그렇구나. 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지방을 이식해 주기 위해 수술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못할 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배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에서 목이 너무 말라서 아이에게 원기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를 위해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목이 마를 때 원기야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아이가 또 물을 가져다 줘요. 그렇게 한 3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아빠가 갖다 먹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생각했대.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었는데 물 하나도 제대로 안 갖다 주냐.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독생자를 바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 주님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앉으려고 도망치려 하지 않았느냐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면 고난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요. 이 아이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받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느 한순간 문득 누군가를 이렇게 원망할 시간이 없구나. 지금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1분 1초가 너무 귀한 시간이구나.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먹은 홍원기 군은 올해 2023년 18살이 되었습니다. 원래 소아 조로증 환자는 14살을 넘기기가 힘든데 생존의 기한을 넘기고 살고 있고요. 2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도와는 정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예상치 못한 힘든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 탄속 음식을 실천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 큰 기업들이 좀 변화되어야지.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지. 나 한 사람 실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심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커지면 나팔 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져요. 기도하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 두려움, 원망, 불평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고난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면 이 고난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최후 승리의 기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참 많이 겹치고 인생이 힘들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소망에 가득한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의심과 두려움, 원망, 불평이었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영혼을 일깨우는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모든 부정적인 마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 출발하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을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 실망되고 의심이 쌓여갈 때 더욱 기도하며 영혼을 일깨우는 나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 출발하며 매일매일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내가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주님 복을 주셔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라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생산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듯 전심으로 공부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실력도 향상되게 하시고 믿음도 성장하게 하셔서 건강한 새 학기를 보내게 해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게 하시되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꿈꾸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자녀에게 진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진로를 위해 준비하며 도전하며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두드릴 때마다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꿈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군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멀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 맺게 하시되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오르만지사 고쳐주시고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처럼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니고 믿음만큼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나면서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기도를 드리지만 현실에서는 고난이 겹칠 때 기도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